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주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바람처럼 불처럼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이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로는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께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렛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온전히 찬양합니다. 내 삶을 향해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 되시며 산소망 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고백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아멘. 저희들의 빛이 되시며 구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이 아침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저희들의 구하는 한 가지는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것과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어 저희들을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역병과 모든 환난 날에서도 지키시며 숨기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아침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기뻐하시며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은 악하며 날로 더욱 악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던 순간순간이 세상의 악한 영향 속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악과 과실과 죄를 범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며 주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각 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저희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리내어 부르짖는 저희들의 아픔을 들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나사렛 예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걱정과 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족 중에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생업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는 성도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조국 한국과 북녘 땅,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열방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신중의 신임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시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 8년간 남가주 새서방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8년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선교사와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세상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사와 선교단체의 사역과 함께 하여 주시며 선교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원 목사님께 크신 권능 허락하여 주시며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에게 신령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 깨닫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장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는 크신 영광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이윤희 집사님 아들들이 왔네요. 우리 결혼하고, 그쵸? 모르셨어요? 우리 폴 결혼 축하합니다. 폴 맞죠? 집사님, 이 집사님 폴 맞죠? 아니에요. 어디 갔어요? 네, 폴은 안 하고, 네, 그렇게 왔답니다. 눈이 점점 침침해져서 어쨌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충만하십시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월 달이 다가고 3월 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때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355가 준비되어 있으니 말씀과 함께 또 새롭게 출발하고 또 말씀과 함께 사는 3월이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창립 8주년으로 지냅니다. 벌써 8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온 지가 벌써 그러니까 5년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는지요. 근데 어떨 때 보면 5년이 꼭 하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갖고요. 50년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리고 놀라웠는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창립 8주년으로 지내며 우리 말씀을 허규환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함께 축복하고 축하하는 주님의 날로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저녁 9시 5분씩 기도하는 시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또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 또 일터에서 일하는 분들의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그 전염병이 잦아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전염력이 변이 때문에 확산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말하고 또 전염력이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시작해서 두려워함에 있는데 지금은 어쩌면은 그러한 두려움보다는 또 다른 두려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 또 다른 전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심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는 분들 위해서 안전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연약한 분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분 한 분 기도의 응답대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 유경현 장로님, 유혜란 권사님 큰딸 지혜자매가 쌍둥이 잘 낳습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잘 낳는데 엄마는 건강하게 잘 퇴원했는데요. 쌍둥이가 아직 이제 병원에 인큐베이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몸무게가 좀 체중이 미달이 돼 갖고 그 체중을 다시 좀 얻어야 되고요. 큰애는 또 뭐 혈당인가 뭔가 좀 뭐가 모자르대요. 그래서 그거가 또 다시 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두 아이가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되어서 또 엄마 품에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혜란 권사님 이제 마지막 한 주 방사선 치료 남았는데 이전 치료하고는 조금 강하게 받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남은 일정 가운데 주님의 치료하심과 손길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준 집사님 잘 회복되고 계시고요. 아직 그 호흡하는 거는 좀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은 개선되고 있다고, 좋아지고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정상엽 장로님도 요즘 몸이 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월이 가며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 장로님 보면은 어디가 아프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아프세요. 그러니까는 잘 회복되도록 기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화산이, 지진이, 또 여러 가지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들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느라고 정신이 없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온 열방에 주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젊은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젊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주의 보혈로 덮으사 소멸시켜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은혜로 바꿔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이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함께 예배드릴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하시며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 접종하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 하나님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너무나도 절실하게 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군사력, 문화 어떤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가 덧입혀져 모든 죄악들이 씻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절망과 낭망들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겨지고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는 평강과 위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북한, 미국, 이스라엘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고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들을 주님 지켜주시옵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남은 모든 삶 속에서 주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들과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세상의 어떤 세력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거룩함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다시 함께 모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그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옵고 백신 접종 중에 있사오니 아무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작용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주의 은혜로 항체가 생기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다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모든 나라와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구합니다. 그 좋은 지도자, 영원한 지도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온 열방이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께로 겸손히 나아가 무릎 꿇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온 열방이 주의 이름을 높이는 날이 고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택한 주의 나라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되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미국과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을 덮고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이끌어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명령으로 사라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명령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주님,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 안에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그날 주님 곧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 늘 깨어 기도하며 함께 예배드릴 그날에 주님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와 주의 이름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일터에서 또한 병원에서 일할 때에 안전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백신 맞을 때에 아무도 부작용 없이 넉넉히 잘 맞고 항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고 또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12살의 한 소녀와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을 살고 죽은 한 소녀의 일생이 한 여인에게는 그 인생 동안의 고난과 아픔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12살에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알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이 1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무도 이것을 알거나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이 틀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12년 후에 아니면 한 달, 두 달 후에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에 있어서 누구도 또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아파서 죽을 때까지 계속 아프게 살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 인생길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의 여정이며 광야의 삶이며 언제 어디서 풍랑이 밀려올지 모르는 망망대해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그네의 인생은요,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는 젊을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개척하며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갈 거다. 그런데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계획하고 뜻한 대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야 이 인생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요,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내 계획이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더라고요. 100년을 살아본 분한테 물어보면요, 100년 동안 인생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내가 계획한 게 이루어진 게 없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믿고 따름을 통해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받으며 천국까지 은혜의 믿음의 나그네의 여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간구합니다. 그 내용은 자신의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내 죽은 딸에게 대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보통은 죽으면 더 이상 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아버지는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믿음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죽은 딸을 두고 와서 예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오셔서 주님의 손을 내 죽은 딸에게 대주십시오. 그러면 내 딸 살아날 겁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하지만 이는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었는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이런 거더라고요. 우리는 죽으면 버리잖아요. 근데 사랑하면요, 죽었는데 품는 거예요.
죽은 건데 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실 분은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다들 가보셨을 겁니다. 병원에 가보면요, 중환자실에 가보면 수많은 바늘을 꽂고 모니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삐삐삐 뭐 숫자 나오고. 자, 그런 모든 것을 노력하고 애쓰는 때가 언제까지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 있을 때까지입니다. 이상하죠? 여러 명의 의사가 모이고 간호사들이 모이고 모든 약을 다 동원해서 그냥 정신없이 소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모니터에서 삐삐삐 하다가 삐 그러면은 의사가 선언을 하더라고요. 2021년 2월 28일 오전 10시 45분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요,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겁니다. 소생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다 빼버립니다. 살려야 한다고 했던 모든 줄들을 빼버리고요, 산소호흡기를 빼버리고요, 영양줄을 빼버리고요, 모니터를 다 제거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한계는요, 그가 살아있을 때까지만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살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살아있을 때에 그냥 옆에서 돕는 것의 모습만 있는 것뿐이에요.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죽으면 더 이상 살아난다는 소망이나 기대도 없고 살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 와서 간구하는 한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믿음과 소망의 차원을 다른 차원으로 옮겨가는 것을,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경험하게 하는 힘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에게 갔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믿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차원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 하면은, 또 살아나면 뭐 합니까? 나사로 또 죽었습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은 한계가 있고 한시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죽었다가 12년 살다, 15년 살다, 20년 살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또 한 30년 더 사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죽은 오라비를 둔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이곳에 계셨다면 나사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이지요. 근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은 말씀 그냥 달달달달 외웁니다. 외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외우고 있는 그 나의 말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자, 붙잡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외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을 믿느냐? 왜요? 예수님을 믿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요, 그리고 그 믿은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아시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갈멜산에서요,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그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난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를 않는데 그때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산 위에서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저 먼 곳에서부터 7번 기도하고 나니 작은 구름이 일어나 큰 구름이 되어 큰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시험입니다. 내일 점수 잘 나오게 해주세요. 주님이 응답하세요. 그래, 내가 너 점수 잘 나오게 할게. 근데 대신 네가 할 게 있다. 뭔데요? 공부 열심히 해라. 여러분,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응답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은요, 돈을 많이 벌기 원합니다. 주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돈 많이 벌게 해줄게.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맡겨준 그 일을 기쁘고 즐겁게 열심히 해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비를 주겠다. 엘리야야, 가서 아합 왕에게 이제 비가 내린다고 말해라. 하나님이 주신 말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한 엘리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비구름을 일으키실 때까지. 엘리야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그분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응답되어집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부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세요?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 기도하세요? 이 모든 것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한 거 잘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대로 그분이 행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간구해야 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만큼 간절하고 지속적인 기도는 없습니다.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응답을 받는 기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를 시작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자가 죽은 것처럼 처절하고 슬픔과 애통함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살 소망이 전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그래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해보고 안 되면요, 포기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의 자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요. 젊은 20대예요. 얼마나 괴로우면 그럴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럴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내 노력으로만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수고로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면 우리 다 죽어요. 왜?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떤 의료나 의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세상에서는요. 오늘 보십시오.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간 한 관리, 한 아버지. 세상에서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절망할 때 뭐 해야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될 때 뭐 하라는 건 줄 아세요?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 주께서 이제 나를 찾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음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세요?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으세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삶에 기쁨이 없고 고통과 죽음만이 남아 계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요, 치유자요, 인도자요, 공급자요, 위로자요, 피난처요, 안식처이십니다. 따라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으로 우리의 가난, 질병, 고난, 환난을 회복하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병원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분이 가장 열심히 전도합니다. 왜요? 천국에 소망이 있어서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참 우리는 희한한 게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얘기하면요, 부러움과 시기가 나오는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얘기하면요, 이렇게 들려요.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얘기하면요, 아마도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다음 주에 하나님이 부르신다. 이건 이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태도도 달라지고요, 전하는 자도 달라질 거예요. 한마디 한마디가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간구하는 사람은요,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고난, 시련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형 선고를 받은 병자가 어쩌면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밀입니다. 또 때로는 아직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회복이 되지 않고 어려움과 고난은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고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과 복이 넘치는 회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아무리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계심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님 찾으세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시작될 겁니다. 왜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유세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회복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려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려고요. 궁극적으로 예수님 그분을 주시려고요.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 따라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느 누구의 구함도 외면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한참 바쁘신 예수님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요 아마 아멘 아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병자들이 다 치유함을 받는 그 순간, 또 그곳에 모인 사람들, 또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관리가 와서 간구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죽은 한 소녀를 위해서 일어나 몸소 그 현장으로 따라가 주십니다. 세상의 모습과는 정반대입니다. 세상은 인정을 받고 유명해지면요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은 더 불가능해지고요. 여러분 도움 청할 때 제일 쉬운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지금 내 수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쁘지 않은 사람. 이런 힘 없을 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근데 힘이 생기면은 왜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할 때는 왜 이렇게 할 일이 없는데 인정받을 때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정받았을 때 하는 일이 정말 무슨 일인가? 결국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요 내가 더 높아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과 멀어지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임 받은 자에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미련하고 악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사 유명하지도 인정받지도 못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갈수록요. 왜요? 누구든지 만날 수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이 있으면요 누구든지 못 만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는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바쁘시고 능력이 있는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자에게 관심이 있을까? 세상에서 권세 있고 재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나 만나 주실까? 절대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강한 나라의 지도자나 아무도 모르는 오지에 있는 죽어가는 한 소녀나 똑같이 귀중히 여기시고요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만나 주십니다. 세상 기준과 우리의 세상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판단하면요 결국 좌절하고 낙심과 오해만 생깁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면요 내 식으로 믿은 거더라고요. 내 식으로 주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고 구함으로 응답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공생애를 보면요, 일사천리로 뭔가 쫙 이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들어오는 게 많아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봅니다. 병들어 죽은 12살 소녀를 구하러 그를 살리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에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소녀의 평생 동안 병으로 고통을 겪은 한 여인입니다. 그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 재물, 인간관계, 종교적으로는 부정하다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이웃으로부터도 배척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혈루증을 앓고 있는 것은 함께 있는 사람도 부정하다고 정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28절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12년 동안 병을 앓으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여인은 마지막 신랄 같은 소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자신의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고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 앞에 등장합니다. 자, 이 관리의 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오셔서 내 딸에게 손대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겁니다. 자, 다른 모든 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이 여인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찾아갑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청한 다른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아무도 몰래 예수님까지도 모르게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겉옷만을 만져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믿음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어떤 소망이 있으세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무슨 행동을 하고 계세요?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요즘 무슨 소망이 있으세요?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들 젊은이냐, 나이가 든 분이냐, 부자냐, 가난하냐, 다 상관없더라고요.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떠나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 내일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무슨 기쁨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임할 것을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계세요. 여러분, 무슨 소망을 갖고 계시냐는 거예요.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요, 있잖아요. 그걸 좀 주님 앞에 고백하시란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망조차도 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어봤어요. 저는 섬기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을 누리며 복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예배 성령 선구 공동체로 날마다 성령님의 충만함 속에서 더욱 온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성도들을 항상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도 있습니다. 왜?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의 그 육신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만져주셔서 치유하시고, 또 어려움과 가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열방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도 있어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성령님 충만함 속에 거룩하게 살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허락하신 말씀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안에서의 소망이라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셨다면 믿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주셨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게 하셔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 그리고 예수님도 모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혈루병이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하기에 은밀하게 해야 하는 이유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능력을 경험합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능력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능력을 누립니다.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오늘날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 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입었던 겉옷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입으면요, 병이 다 낫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입가를 닦으면요,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말들이 다 사라지고요, 사랑의 말, 평화의 말, 회복의 말, 화목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13절에 말합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에게 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능력 아닙니까? 자,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돈 벌려고 하고 그렇게도 권력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능력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선포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능력, 힘이라고 말하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나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마다 구하는 자와 찾는 자에게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예수님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믿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인은 믿음대로 행동하고 믿음대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는데요.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사람들은 전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행동을 한 거 사람들은 몰라도요, 주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도 몰라주는데 그러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여인은 자신만 알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께 다가가 예수님의 겉옷에 손을 댔습니다.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모릅니다. 누가 나에게 겉옷에 손을 댔다, 내 능력이 나갔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에,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는데 예수님 피곤하신가 봐요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손을 댄다고 손을 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는데 주님이 보신 여인은, 그 한 여인은요, 유일하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터치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르고 닳도록, 마르고 닳도록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했냐는 거예요. 건성으로 하는 거 말고요, 주문에 의듯이 하는 거 말고요, 그저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하는 거 말고요, 정말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그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에서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시자 여자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무도 모르게 행동했던 여인은 다 들켜버렸잖아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주시니요, 꽉 잡았겠습니까? 슬쩍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인이 회복된 것을 모두에게 알리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었음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그 여인을 자유하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혈루증 때문에 부정하다고 정죄를 받았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낫다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 괜찮아, 이제 나 피 안 흘려, 나 깨끗해. 그 자유함의 선포를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거리낌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보다도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 환난 가운데 계시든지 낙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구원자, 인도자, 공급자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요, 가장 선하고
복된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에 도착하셔서 보신 모습은 12살 소녀가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음으로 갇혀있는 모습이지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다 끝난 거니까요. 뭐 죽었는데 뭐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오늘날 세상이 점점 더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지면서 이렇게 소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죽음 때문이더라고요. 계속 변형되는 바이러스로 인한 죽음의 공포, 경제의 어려움과 점점 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되어가는 사회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죽음의 공포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두려움과 낙심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속이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은 어둠과 사망으로 사람들을 절망과 낙심과 불안, 두려움, 공포를 심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협박할 때 좀 속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세요. 정리 좀 하세요. 이렇게 갑자기 두려움이 올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악한 세력아 떠나갈지어다. 뭐 크게 소리 안 지르셔도 돼요. 주님 믿으면 되거든요. 주님 믿으면요,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 있잖아요. 걱정이 밀려올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누리라는 거예요. 오늘 소녀의 죽음 앞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무리에게 예수님은 생명과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물러가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 눈으로는 죽은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요, 잔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님 이상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나 산 자나 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왜요?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전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한 자나 부자가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병들었느냐 건강한 사람 똑같아요. 왜요? 전능하면 병든 사람 낫게 할 수 있고 건강한 사람 병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요? 불가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죽으면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그분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믿지도 못하니까요,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우리 주님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요,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이 여인에게는요, 내 믿음대로 그리고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요,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못 누려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고향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더 많은 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요, 그런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 누군지 알아? 목수의 아들 아냐? 그 형제를 내가 아는데. 그래서 믿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드문 이유는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요, 날마다 기적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까요, 한순간도 기적이 아닌 삶이 없었더라고요. 정말 기적의 삶이었어요. 그렇다고 믿음이 좋았느냐?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계속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만 온전히 믿으면요, 주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2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오직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대처하십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요, 주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습니다. 비웃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무리를 내보내십니다. 왜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믿지 않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요, 내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거 가지고 또 딴지 걸어요. 그거 가지고 또 딴소리 하더라고요. 주님이 기적의 현장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부모와 소수의 제자들만을 데리고 죽은 소녀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의 손을 잡으시자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요즘의 삶 어떠세요? 사방에서 불어오는 감당할 수 없는 거친 파도들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형편이 죽은 것 같으세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세요? 지금이 소망의 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파도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빠지셨어요?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여러분을 그 빠진 그 물속에서 건져 주실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세상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옵니까? 주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사 그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셔서 건너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길을 잃어 헤맬 때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절망과 낭망 속에서 죽은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요,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일어나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저희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세상의 험한 풍랑 속에서 우리 다 죽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어서, 숨 쉴 기운이 없어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능력의 손을 대어주시고 선포하시는 그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라. 하나님, 이제 주의 음성 듣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남은 모든 인생 동안에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아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절망과 낭만과 죽음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아시는 주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과 승리와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의 보혈의 피로 덧입혀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상하여 무너진 자들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는 삶의 회복을 통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셔서 일어나 주님의 우리의 공급자 되심과 그리고 보호자 되심과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맛보며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로 기쁨으로 나온 주의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하여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한없는 은혜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인도 역사하심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모든 능력을 누리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한동포 북한과 미국과 장자의 나라 이스라엘과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주간도 성령님 충만하시고 기적의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